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넷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우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나 한 번쯤 인생의 클라이막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의 절정이라고 하죠.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운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 하나님 아들 외에는 그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병행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이라고 나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원래 감람산 안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한 번만 가신 것이 아니고 공생의 사역 중에 자주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습관을 따라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비상 상황이 아닐 때에도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습관이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한 예수님의 최대의 준비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건들 하물며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삶의 모든 문제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41절 말씀해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 그 시험을 말합니다. 제자들 앞에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무서운 시험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이 시험에서 곧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어지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무너뜨릴 만큼 굉장히 강력합니다.
보통 때는 내가 그래도 신앙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데 내 신앙이 그래도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단 한 방에 무너질 정도로 시험에 들 정도로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 이 새벽에도 지금도 여러분 사탄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예방주사 그리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기도의 능력에 달려있다.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에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4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43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자는 것을 보고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도 또 오셔서 깨어보고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라고 너희들이 정말 피곤하구나 이제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약 새벽 3시, 4시쯤 되는 시간이었다. 가장 피곤한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들 수밖에 없는 그 피곤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육신의 피곤과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또 아무리 힘들어도 졸립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졸리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피곤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그냥 기도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자리고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일어서려면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밤에 일이 있었어도 또 졸음이 오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졸았지만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때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때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돌이키게 되고 또 기도의 헌신자로 습관적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바쁘고 또 우리의 육신이 늘 피곤하고 연약해서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겟세마네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지금 위험한 빨간 신호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내게 맡겨진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이죠. 그럴 때는 다시 자기만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이 마지막 금요일 새벽인데요. 우리 벌써 4일이 지났고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졸리더라도 내일 꼭 새벽에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까지 또 마지막까지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누리시고 개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두 가지를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뜻대로의 기도였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42절과 44절 말씀에 3번 기도가 나오는데요. 나머지 2번의 기도도 한번 보시면요.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2번째 기도하셨고요. 44절에도 말씀 보시면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번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3번 똑같은 기도를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의심되어서 아니면 이것들을 확신하지 못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3번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기도가 다시 한번 정리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고뇌와 고통이 올라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죄를 짊어져야 하는 무게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지금 눌릴 대로 눌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반복될수록 예수님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계속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3번째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라디오에 주파수가 맞춰져야지 잘 나오듯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지 주파수처럼 잘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반복할수록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것이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고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사람을 먼저 바꾸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워서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이 짐을 없애달라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없애지 않고 내 어깨에 두신다라고 하면은 내 어깨를 기도를 통해서 튼튼히 하셔가지고 어떤 짐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튼튼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3번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그렇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예수님도 단번에 십자가로 뛰어드신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3번 씨름하신 후에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충분히 예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한 뒤에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의 길이 있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도 분명히 그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충만한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로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한 후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다음에 나아가면은 어디로 나아가든지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첫 번째가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4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를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간절하지 않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진짜 기도할 때 땀이 핏방울로 바뀔 수 있을까? 이것을 의학적으로 살펴보니까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극도의 공포를 느끼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마어마한 간절함 속에서 자기 몸을 쥐어짜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 피가 땀과 섞여서 배출된다라고 의학적으로도 혈한증이라고 나옵니다.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땀이 핏방울로 변하고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텐션이 높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을 감고 지그시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면 주시고 또 마시면 마시고 응답하시면 응답하시고 아니면 뭐 다음에 받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왔을 때에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기도를 보면은 겟세마네라는 이 곳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름을 짜는 틀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이름 자체가 기름을 짜내는 틀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감람산에 올라가면은 왜 감람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까?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올리브유를 만들어내는 그 감람유를 만들어내는 그 감람나무가 많은 곳이 감람산이고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여전히 올리브 나무들이,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올리브를 따가지고 짜서 고급 올리브유를 내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겟세마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올리브 나무 밑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자기 몸을 지금 쥐어짜고 계십니다. 물이 피가 되도록 주님 앞에서 자기 몸을 짜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올려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여서 올리브유가 아니라 피가 될 정도로 몸을 짓이기셔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하나쯤은 주님께서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내가 내 몸이 짓이겨질 정도로, 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핏방울이 될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겟세마네의 기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짓이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여서 여러분을 살리고 가족을 살려내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겟세나무 기도가 우리 가운데 기도의 나무처럼 하나하나 심겨져서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친히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까지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습관의 기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1시간 이상 주님께서 바라셨던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간절함과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기도하여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